남자 성도님 안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처음에는 아담을 지으시고 나중에 하와를 지으시죠.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와를 지으실 계획이 없으셨는데 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셔서 뒤늦게 하와를 지으신 겁니까? 아니면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좀 어떤 그 가치나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남자에 이어서 여자를 지으신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제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어떤 인물이나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도덕적인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좀 중심을 놓고 성경을 이제 보자고 하는 것인데, 여자를 남자 이후에 지으신 것은 중요한 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죠. 단지 시간적으로 늦게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여자를 남자로부터 지으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자는 남자로부터 짓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남자가 먼저 있고 난 뒤에 남자로부터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짓습니다. 만약 남자가 없었다면 여자는 나올 수 없게 되겠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를 했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비밀이 이 속에는 들어있다고 그랬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서 하와를 취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런 관계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자는 오직 남자로부터 나올 뿐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누구로부터 나오죠? 네, 신랑으로부터 나오죠. 아담이 없으면 하와가 있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신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교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교회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안 계셨으면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민족, 그 백성의 모든 조건과 자격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몸을 입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지는 못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그 순종을 이루어낸,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낸 사람은 없죠. 예수님께서 홀로 오직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시지요. 구약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고 신약으로 표현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그림자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했고, 신약의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라는 이런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셔서 우리를 그분에게 연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도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아닙니다. 간혹 보면 교회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회로서 복음의 색채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뭔가 행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교실을 한다거나 음악회를 한다거나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단체에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말 교회가 동네 주민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섬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환으로 연결되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다가가자는 취지는 좋지만,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교회가 가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얻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건, 이건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는 것처럼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만 교회가 존재하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의존적이죠. 철저하게 그리스도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의존적이어야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얻죠. 뭘 얻죠? 뭘 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뭘 얻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죠. 여러분, 뭘 얻으셨습니까? 뭐라고요? 네, 우리 루디아 전도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뭘 얻으셨습니까? 구원을 얻으셨죠. 의로움을 얻으셨죠. 거룩함을 얻으셨죠.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뿐이죠. 자, 이렇게 신랑 의존적인 관계, 신부는 철저히 신랑에 의해서 탄생할 뿐이다. 신랑 밖에서는 신부가 있을 수 없다. 이 교회와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남자 이후에 여자가, 또 남자에게서 여자가 태어나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그 외에도 여자로서의 특징을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자,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남자도 그러하고 여자도 그러하고, 남자와 여자라는 이 공동체적인 존재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의미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거기에 할 수 있는 대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기 확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또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루디아 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저희 교회 루디아 전도회는 가장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다들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나이가 있다는 표현을 언짢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이가 있다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 와 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와 있다는 것이고, 내 앞에 내가 바라볼 사람보다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성도들이 뭘 보고 배우죠?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앞서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앞서간 성도들, 즉 연세가 있으신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느냐가 교회의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좌우해요. 왜냐하면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앞서가신 분들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저 집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참 보기가 좋다. 저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사명이 강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우리 루디아 전도회는 서 계시는 겁니다. 저는 특히 오늘 이제 루디아 전도회 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 전도회 회원들에게, 그리고 온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전도회 회원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자로서의 모습에 좀 더 충실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가 우리 루디아 전도회 회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의 모습을 좀 잘 보여주신다면 우리 루디아 전도회를 뒤따르는 다른 전도회들도 잘 보고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뒤에 가는 사람이 수월할 때가 언제입니까? 앞에 가는 사람이 좋은 본이 되어서 갈 때 그분을 뒤따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루디아 전도회는 아주 막중한 사명이 있으시고,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서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똑같이 짓지는 않으셨죠.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다르고, 남자와 여자는 각각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말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남자는 사건 중심이지만 여자는 사람 중심,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남자는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중요하고, 여자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그 과정들 속에서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남자는 일 중심이고 여자는 관계 중심이죠. 남자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자는 어떤 사람에 관심을 가집니다. 남자는 어떤 일, 어떤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자는 어떤 일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이죠. 요즘 하는 말 가운데 인격의학, 이런 말을 합니다. 인격의학.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의사들이 환자를 대할 때 어떤 증상으로 그 환자를 대하지 말고, 의사들의 일이라는 게 그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다 보니까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보다 그 병과 증상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인격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증상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 그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훨씬 더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인격의학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언어 능력은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발달을 하죠. 남자아이들은 가지고 노는 게 뭡니까? 남자아이들은 가지고 노는 게 자동차, 로봇 장난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난감이나 로봇을 조립하고 놀면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남자 여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죠? 뭐 하겠습니까? 붕, 슉슉, 이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전부입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 뭘 가지고 놀죠? 인형을 가지고 놀고 소꿉놀이를 합니다. 거기에는 말이 필수죠. 아이들이 막 인형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언어 발달하는 능력은 여자아이들이 더 뛰어나다고 말을 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관계성이 죄 아래 있을 때는 매우 부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관계 중심이니까 서로 모여서 남을 험담하고 뒷담화를 하고 또 흉을 보고 남을 정죄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우리끼리 누구하고는 어울리지 말자고 서로 당을 짓고, 죄 가운데 이 관계성이 있을 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여성도들 사이에는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죠. 그 관계성이 서로를 이해해주는 모습으로, 아픔 속에 있는 또는 외로움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그 관계성을 만드는 모습으로, 남을 흉보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특별히 여성도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관계성의 모습입니다. 남자들은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게 좀 어색해요. 어색해서 그냥 어떤 일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서로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드물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목적이라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 관계성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특별히 여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면,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에게 더 다가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관심 가져주는 모습으로 관계성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러한 관계성의 모습이죠.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 얘기를 한번 했죠. 솔로몬을 찾아온 두 여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법을 따라 자기 자식을 달라고 하는 여자는 아이를 죽이지만, 관계성 속에서 정말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 있는 여자가 그 아이를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행실을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으로 다스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법을 초월하는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뛰어넘는 관계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그 자식,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가 벼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 부르뜨려 놓겠다, 그러고 회초리를 들고 벼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은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품꾼의 하나.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했던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둘째는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을 벌하고 내가 너를 아들로 맞아 주겠지만 먼저 벌부터 받아라, 그렇게 해서 혼을 내고 꾸중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냥 뛰어가 안아주죠. 그냥 뛰어가 그 자식을 안아줍니다. 관계,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과율을 뛰어넘는 것이죠.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아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7세기에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데 자식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우리가 그림을 보면 우리 눈에는 아버지의 두 손이 자식의 등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이 나타나는데 아버지의 두 손이 다르죠. 한 손은 남자의 손이지만 한 손은 여자의 손입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게. 그 어느 손이 여자의 손이냐 하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여자의 손으로 그렸어요. 이건 아버지가 그 자식을 끌어안지만 그 관계성 속에서 그 자식을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끌어안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자들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더 그 자식을 끌어안아주는 그 관계성에 충실한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손으로 여자의 손을 그렸다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 더 크다는 말이죠.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이건 곧 여자의 마음 안에 담아두신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성품을 통해서 또 여자의 성품을 통해서 관계성에 충실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우리도 남성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늘 증명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즘은 시험을 쳐도 여자들이 수석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정말 해야 하는 일은 남자들보다 능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그 고유한 성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특별히 여성도님들이 더 많이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루디아 전도회 회원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더욱 여자다워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더욱 여자다워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관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도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독립을 외치며 아버지의 품을 떠나갔던 아담,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던 그 아담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격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계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관계 속에 두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둘째 자식을 여전히 아버지가 기다리면서 그 관계 속에 자식을 두고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용서, 더 많은 이해와 때로는 손해, 이것을 잘 보여주는 역할이 여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야 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기다림과 이해와 양보와 손해, 이런 것들이 더 잘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남자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자 속에 담아두신 더 큰 장점이 있기에 더욱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루디아 전도회와 옥합전도회가 합쳤지만 옥합전도회가 잘 적응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예전에 옥합전도회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앞서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특히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관계적인 성향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계시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너무 전투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너무 전투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너무 전투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원래 회를 하실 때도 너무 전투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너무 내 주장을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좀 양보할 수 있고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견을 강하게 얘기해서 그대로 되면 루디아 전도의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발전은 서로가 마음 상하지 않고 소외감 느끼지 않고 함께 모여서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들은 지나치게 누구를 대적하거나 지나치게 누구를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선을 긋거나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포기해 주십시오. 버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같이 그분들을 품지 않으시면 누가 그분들을 품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들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젊은 지체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배 순서 이런 것보다 헌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드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저는
뭐 사정이 있어서 가실 수도 있겠지만 헌신 예배에 참여하시는 태도가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뭐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굳이 오늘 오전 예배 때 광고 때 집에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원래를 할 때마다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다들 믿음 있으신 분이고 다들 기도하시는 분인데 참 이렇게 서로가 어떻게 서로가 마음이 같겠습니까? 그러나 서로가 마음이 다른 지체들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서로를 품는 이런 모습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또한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윤경 성도님도 가셨고 또 김선일 목사님도 대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떠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던 분들이 자꾸 떠나고, 저는 드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도 머지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까이 계시던 분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 같이 하던 분들이 내 곁을 훌쩍 떠나가면 이제 나도 하나님께로 가야 될 시간이 멀지 않았다. 별로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냥 내가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루디아 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헌신 예배를 맞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닮은 따뜻한 위로와 또 기다림과 용납해 주는 모습으로 서로에게 좀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람이 죽을 때 맨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미안합니다, 그 말이랍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가까운 가족이거나 친구거나 또 누구든지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거나 맨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제가 너무 무겁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저를 한번 보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우리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큰 누님 같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힘들게 외국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나셨는데 그래도 믿음 안에 이렇게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 여자가 가진 장점, 그 복음의 정신이 담겨있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모든 분들을 조금 더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품으시느라 많이 아프셨겠지만 조금 더 품어주셔서 우리 루디아 전도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